전도서를 불어선 흥군정으로 한 3장까지는 거의 이제 마무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보시고 이 내용에서 생각나는 거 있으시면은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씩 정리를 해가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고, 오늘은 그 1장부터 3장까지 읽어가면서 지금까지 다루지 않았던 내용이 있으면 잠깐씩 이야기를 하고 그런 형식으로 오늘 하려고 합니다. 전도서 1장 1절,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선포자의 말씀들이라. 다윗의 아들이면서 예루살렘 왕 선포자, 예루살렘 왕은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이죠. 솔로몬 왕은 예루살렘 왕이 아니고 이스라엘 왕이죠.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분은 예수님 말고는 없어요. 1절을 종합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렇게 보고, 그래서 전도서와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신 그 사복음서의 예수님의 말씀과는 동일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지만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복음서에서 하신 말씀들과 3년 반 동안 활동하신 그러한 내용들이 이 전도서에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찾아내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전도서를 바라보고 적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첫 말씀하신 게 회개하라,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워졌느니라. 회개하라는 것은 생명을 받아라는 거예요. 너는 죽어있다. 죽음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라. 그 말씀이거든요. 회개하라는 거.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전도서 1장 2절을 제가 본 거죠. 생명, 선포자가 이르되 생명을 받으라, 생명을 받으라. 모든 피조물은 생명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외치시고 활동하신 게 우리에게 생명을 받아라 하시면서 생명을 살리주는 그것을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목적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 그걸 분명히 사복음서에 하셨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이렇게 한 구절 속에서 간단하게 설명이 됐다는 거죠. 누가 과연 사람이 생명을 받으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고요. 자기가 생명을 갖고 있을 때 이 생명을 받으라고 이야기하실 수가 있지. 이게 솔로몬 왕이라면 솔로몬 왕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뭐 생명을 갖고 있습니까? 자기도 똑같은 죽은 사람인데, 선악과 독에 오염된 사람인데. 3절, 아담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자기의 모든 수고에서 무슨 유익을 얻으리요? 해 아래에서 행하는, 해 아래라는 것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전도서에 해 아래라는 말씀이 여러 나오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 속에서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해 위에 계시지 않습니까?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인간 자신의 어떠한 수고도 생명을 못 준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유익이라는 것은 돈을 몇 푼 벌고 내가 편안하게 살고 내가 원하는 걸 좀 얻는 그런 유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유익은 생명을 주는 거예요. 해 아래에서는 인간의 어떠한 행동이나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것도 어떠한 방법도 생명은 주지를 못한다. 생명을 얻는 데는 어떠한 유익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이 어디에 있는 생명이냐? 혼의 생명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해 아래에서 우리가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육신의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이 모두인 양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리석음이라는 게 이제 뒤에 나와요. 해 위에 있는 것을 생각지 못하는 그것이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그 해 위에 있는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어리석음과 지혜는 반대 방향에 있다는 거,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요. 우리가 어리석다니까 사람들이 뭐 바보스럽다.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내 관점, 내 생각, 우리가 배운 그런 상식에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엉뚱한 방향으로 가버려요. 또 유익하니까 세상 살아가는데 도움되는 그러한 거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을 얻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 한 세대는 가고 또 다른 세대가 오되 땅은 긴 세월 동안 이어지고 있다. 땅이 몇 년 동안 지금 이어지고 왔습니까? 6,000년간 이어지고 있다. 이 땅은. 그런데 그 땅 속에 있는 아담은 계속 혼은 바뀌죠. 땅은 아담의 땅이 지금도 내나 우리 땅이에요. 똑같은 땅이에요. 아담의 그 땅이 유전대가 그대로 온 거예요. 아담의 씨가. 그래서 땅은 계속 똑같은 게 이어지고 있는데 이 육신 속에 있는 사람은 계속 바뀐다는 거예요. 그럼 몇 세대까지 바뀌었을까요? 대충 제가 계산해 보니까 길면은 250세대, 짧으면 200세대예요. 얼마 안 됐어요. 우리나라의 족보가 각 그 가정마다 족보가 있는데 신라 시대까지 올라가면은 몇 대 정도 되냐면은 약 28대 정도 돼요. 30대에서 25대 그 사이에 다 있어요. 신라 시대. 신라 시대면은 800년, 신라가 900년대에 망했으니까 약 600년, 700년, 800년 그때다 말이면 그러면 지금부터 1300년 전이지 않습니까? 1300년 전이 세대로 따지면은 30세대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담 시대부터 먼 것 같지만 세대로 따지면은 처음에는 거의 900년, 1000년을 살았던 사람입니까? 그리고 홍수 이후에도 400년, 300년, 200년을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그때는 한 세대가 엄청 길어요. 그런 걸 따지면은 200세대도 안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진짜 얼마 안 된 거예요. 고대 하니까 원시 시대, 석기 시대 이렇게 이야기 배워나니까 먼 옛날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아담이 그렇게 오래전에 조상이 아니에요. 250대 조상이랍니다. 길어봤자. 그런데 땅은 똑같은 땅이 계속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혼은 250세대가 바뀐 거예요. 한 사람이 2명을 낳잖아요. 한 사람이 2명을 낳고 또 한 사람이 2명을 낳고 이렇게 배수로 증가하면은
11세대 후에 가면은 엄청난 양이 불어나요. 2의 11성이거든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그렇게 봐도 그러면 2의 200성을 따지면은 엄청난 양이 되겠죠. 근데 그 중에 뭐 전쟁이 일어나가 죽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노아 홍수가 또 일어나가지고 다 썰어버리고 이런 상황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75억 명이에요. 지금까지 있었던 아담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시대까지 살아 육신은 다 동일한 아담인데 그 안에 혼은 다 다르잖아요. 그럼 혼은 몇 명 정도 될까요? 계산하면 나올 거예요. 엄청난 숫자일 거예요. 그런데 육신은 땅은 한 개라는 거예요. 아담이다. 동일하다. 그걸 생각을 해야 된다. 땅은 영원히 있도다. 비교를 하시면서 보십시오. 전에는 이렇게 됐는데 이걸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그런 걸 같이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비교를 한 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땅이 영원히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육신은 영원하지가 않는 거예요. 이 땅은 이 우주 자체가 불타 없어지고 지금 그거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잖아요. 저 태양도 몇억 년 후에는 없어지는 거예요. 이 지구도 마찬가지고.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세대라고 적혀 있는 이 세대는 한 번 만들어진 세대는 영원하다. 그게 맞는 거예요. 이게 거꾸로 돼버린 거죠. 혼은 단절이 돼가지고 탁탁 끝나버리는 것 같은데 땅은 영원히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육신과 혼이 뒤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잘못된 해석이죠. 그리고 이게 영원이라는 단어 자체가 아니에요. 여기 올람이라는 단어거든요. 올람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전도서에 이걸 에버라고 해라니까 영원히로 번역해버린 거죠. 아니고 H5769는 long duration이에요. long duration. 끝이 있다는 겁니다. 긴 세월. 5절 해가 떴다가 지면 그가 떴던 곳으로 순박하게 돌아가고 6절 바람은 남쪽으로 가다가 북쪽으로 돌이키며 계속해서 빙빙 돌다가 자기의 순환 회로에 따라 되돌아가고 여기 바람은 되돌아간다. 해도 되돌아간다. 이러한 부분들이 해와 바람과 바람은 영이라는 걸 알죠.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그 영이에요. 7절은 모든 와디는 바다로 흐르되 여전히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와디는 자기가 나온 곳으로 되돌아가. 여기도 또 되돌아가죠. 물. 그러니까 바람, 물, 해, 이 우리의 자연계를 이야기하는 게 자연계가 지금 뭔가가 헛돌고 있다는 걸 되돌아가기는 하는데 빙빙 돌기만 하지 바쁘게 뭔가 막 움직이기만 움직이지 결론이 없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그것이 일인데 그와 상관없이 흘러가고 있다는 그러한 걸로 보시면 돼요. 물은 말씀이고 해는 빛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빛과 영과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1장 2절에 보시면 그 혼돈스러운 그 상황 속에서 영은 그냥 밖에만 머물고 계시지 않습니까? 속으로 못 들어가잖아요. 그와 같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 해 아래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일이 정상적으로 일어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죠. 그래서 빛과 영과 말씀. 이 와디는 특히 물 중에서 강 중에서 와디는 폭우에 의해서 한 번에 쫙 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주지 못하는 강물이라는 거예요. 강물은 생명을 줘야 되잖아요. 에덴 동산의 한 샘에서 흘러나와가지고 4개의 강줄기에 따라간 것은 온 에덴에 생명을 공급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것은 생명을 공급할 수 없는 강이에요. 그 강을 와디라는 거예요. 순환만 하고 되돌아갈 뿐이지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는 거. 헤아려서. 모든 것이 수고로 가득하여 사람이 그것을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귀는 듣는 것으로 채워지지 아니한도다. 이 우주 안에서는 피조 세상 안에서는 어떤 수고를 해든 사람을 만족 못 시킨다. 우리가 모든 게 만족스럽다 하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돈이 많으면 내가 돈이 100억이 있으면 만족하겠다 하죠. 돈이 1억도 없으니까 100억 있으면 만족하겠다 하겠지만 100억이 있어 보세요. 절대적으로 더 있고 싶어요. 1억 있을 때 100을 원하는 것보다 100억이 가졌을 때 1000억이나 1조를 원하는 게 훨씬 더 강력해요. 힘이. 그만큼 만족은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죽을 때까지 뭔가를 원하다가 죽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담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살다가 갔지만 그 사람들 어떠한 한 사람도 자기의 욕망을 채우지 못하고 다 죽은 거예요. 그런 걸 보면은 권력으로나 부귀로나 어떤 거로도 우리의 욕망은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냐 하면 다른 사람은 모를지도 나는 채워져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육신은 똑같다는 거예요. 아까 봤지 않습니까? 내는 아담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일은 아담 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패턴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이 선악과의 독이 어떤 작용을 했느냐고 살펴보면 여러 가지 작용을 했지만 가장 악성적인 게 나는 특수해. 세상에 일어난 모든 사건, 그 일들과 나는 분리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분리되고 너도 분리되고 각자가 다 분리되면은 세상의 역사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시험 칠 때 시험 문항에 나오는 답만 있을 뿐이지 어떤 누구에도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히스토리 뭐 배우고 하지만 그리고 공자 맹자 배우지만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왜? 자기는 거기서 벗어나 있으니까. 그런데 남을 판단할 때는 다 그걸 걸어다가 쓰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본질이다. 그게 선악과가 그렇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은 치료약이 없어요. 치료제가 없다고. 유일한 치료제는 죽는 거예요. 죽음도 어떻게 죽어야 되느냐? 십자가로 죽어야 돼요. 십자가형은 땅에서 분리되지 않습니까? 땅과 분리되잖아요. 땅과 분리됐다는 그것이 거룩하게 됐다는 거예요. 일개 창세기 3장에 보면 땅은 저주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저주받은 땅과 분리되면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형을 당했죠. 땅과 분리되고 거룩하게 되신 거죠. 우리 혼도 육신과 분리되어야 거룩하게 되잖아요. 9절 이미 있던 것 즉 그것이 후에 있겠고 이미 행한 것을 후에 다시 행하리니 헤아리는 새 것이 전혀 없다. 있었던 일이 대표적인 게 뭡니까? 선악과 사건이죠. 선악과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담과 이브를 보고 탓할 수 있겠지만 아담과 이브는 한 개 먹었어요. 한 개. 근데 우리는 하루에도 나무 한 그루씩 먹어버려요. 근데 우리는 전부 다 나는 아니야.
자기의 삶은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 있었던 어떤 사람과 다른 나의 삶을 살 수 있어. 그게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는데 새 것이 있는 새로운 인생길을 걸을 수 있다는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다는 겁니다. 우리는 선악과를 어마어마하게 먹고 있어요. 매일매일. 그런데 제 문제로 들어가면은 아담과 이브를 원망해요. 아담과 이브는 한 개 먹었죠. 난 하루에 한 그릇씩 먹고 있다. 그거를 알 수만 있다면, 그걸 진짜 자기가 마음속에 알기만 하다면 돌아서는 것은 너무나 쉬운데, 나는 우리 조상들이 했던 그런 어리석은 길을 나는 걷지 않아. 나는 새로운 길을 개척할 수 있고 전혀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어. 그런 생각을 다 하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결론은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이 똑같다고 했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6,000년의 인류사를 봐도 똑같은 거예요. 특별할 한 개도 없어요. 점점 더 어리석어 가는 게, 그거는 특별해. 점점 더 어리석어 가는 거기에서는 특별해요. 11절, 아무도 처음에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다가올 마지막의 일들도 생각하지 아니하여. 처음에 있었던 일들이 선악과 사건이잖아요. 선악과를 먹고 죽어버렸어요. 그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선악과 먹고 죽어버린 거. 그리고 에덴에서 쫓겨나가지고 온갖 인생의 험난한 길은 걸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된 거 우리가 성경에서 그대로 보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기억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걸 생각을 안 하는 거라. 그리고 그 마지막은 어떻게 될 거는 선악과 도기에 취한 상황에서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게 뻔히 나오는데, 근데 그것을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보시니까 다 아시는 분이 정확하게 판단해 놨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이런 말씀들의 아멘이 되면은 믿음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담 이 선악과 사건을 처음 것을 그냥 기억한 게 뱀이 하와를 꼬셔가지고 먹여가 하와가 자기의 남편의 사랑을 이용해서 남편한테 먹여가 그랬지. 그런 걸 기억하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선악과의 본질적인 문제. 이 시대에도 선악과가 그대로 나의 눈앞에 생명과와 선악과가 항상 놓여져 있다는 거. 시시각각으로. 근데 우리는 시시각각으로 선악과를 선택해버린다는 거.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6,000년 전에 그 사건을 그냥 회상하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명기나 계속 네 앞에 사망과 복과 생명과 선악과가 놓여져 있다. 네가 선택하는 거다. 지금도 내 눈앞에 적그리스도와 그리스도가 놓여져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선택하느냐? 우리는 당연히 그리스도를 선택한다고 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선악과 사건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생각해 본 게 양심과 선악과에 대한 부분. 그래서 지금 그걸 정리를 하고 있어요. 어제도 한 4회 정리를 좀 했는데, 그게 10회까지 있으면은 그걸 해가 빨리 유튜브에 제가 올리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선악과 사건이 무슨 뜻이고, 우리는 거기에서 무엇을 배워야 되는 것이고,
그 사건을 통해서 나의 인생 삶을 어떤 방향으로 잡아야 되느냐, 그게 다 나오는 거거든요. 12절, 나 선포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 그래서 예수님을 예루살렘에서 나의 시온성을 재건하시고 거기에 왕으로 즉위하시는, 그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선포자는. 13절,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에 관하여 찾아보고 탐구하려고 내 마음을 쏟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쓰라리고 고통스러운 삶을 통해 그것으로 자신의 비참함을 깨달아 알게 하셨느니라. 지금 우리의 삶이, 행복한 사람이 이 시점에서 75억 명이 있는데 75억 명한테 전부 다 물어봤을 때 이 항목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쓰라리고 고통 사는 사람 모두가 다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쓰라리고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왜 그 삶을 허락을 하셨느냐? 그 능력으로 그걸 안 주실 수도 있는데 이 쓰라리고 고통스러운 삶을 통해서 비로소 자신의 비참함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기가 얼마나, 창조주를 떠난 자신의 피조물이 얼마나 비참한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만을 생각하니까, 육신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을 함께 하던, 하나님을 떠났던 별 차이가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육신적으로. 돈이 많고 부귀영화를 가지고 있으면, 그렇지만 그 사람조차도 혼적인 관계로 보면, 혼의 상황으로 보면, 영적인 관계로 보면은 다 쓰라리고 고통스러운 삶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어요. 그저께 영국의 그 여왕이, 엘리자베스 여왕이 죽었지만 그 여왕은 그야말로 엄청난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부귀영화에 따라 하고, 뭐 여러 가지 자기가 원하면 모든 걸 가질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사람이 행복했을까요? 절대 행복하지 못했죠. 제일 불행이 뭐였어요? 다이애나예요, 다이애나. 다이애나가 왕자 비가 됐어. 세자빈이 됐죠. 근데 찰스가, 지금 왕이죠, 아들 찰스가 바람을 피웠어요. 지금은 왕비죠. 그 왕비하고, 그 왕비는 남편이 있었죠, 자기 남편이. 근데 바람을 피웠어요. 그러니까 다이아나가, 그래 니도 바람 피우면 나도 바람 피우지 하고 바람을 피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이혼을 당했어요. 이혼을 당하니까 더 세계적으로 이름 있는 사람들하고 바람을 피워버리는 거예요. 그때는 바람도 아니죠, 이제 이혼녀인데 뭐. 그래가 왕실에 먹칠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건이 묻혔지만 다이아나가 피살을 당했죠.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런데 다 알죠. 그러한 비애가 있는 거예요. 자기 가문에서 자기의 대를 이어가 왕이 될 그러한 가정이 그렇게 파탄이 나고, 그걸 생각할 때는 인생이 뭔가 참 해안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한 세계적인 왕도 그럴진데 다른 사람은 생각해서 뭐 있겠어요. 그래도 이 비참함을 모르고 여기에 뭔가 보람된 일이 있을 거라고,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그런 이상한 대도 안 하는 말만 머릿속에 가득 차가지고 다 살고 있지 않나요? 손자들이 고사성어를 외우더라고요. 그 중에 제일 엉터리 같은 말이
고진감래. 그리고 많이 있어요. 고진감래도 있지만 뭐 하여튼 참고 있다 보면은 열심히 살다 보면 꽃필 날이 있다. 그런데 그 반대되는 말들도 또 많이 있어요. 화무십일홍이라고. 아무리 이쁜 꽃도 10일이면 진다고. 그거를 이제 인간사에 빗대가지고 건불10년이라고. 아무리 근세 있는 사람도 10년 가면은 끝장난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뭐 한데, 근데 우리는 그런 거는 귀에 잘 안 들어와요. 어떤 게 귀에 들어오느냐. 고생하다 보면은 뭔가 열린다. 그런 것만 기억에 남아 있어요. 고생 끝에 죽음이에요. 고생 끝에 낙 없어요. 14절. 보라, 해 아래에서 생명의 숨을 쉬기 위해 영을 받아라 애쓰는 것을 보건대. 그러니까 해 아래에서 가장 유익한 일은 한 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생명을 받기 위해서 애쓰는 거라. 그것만이 피조물이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유익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완전히 반대로 생각하지. 이것은 지옥 안 가기 위해서 받아야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괴로움이야. 성경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옥 가는 것 말고는 괴로움이야. 모든 내가 가고자 하는 것을 길을 막는 걸로 생각하는 거야. 방해하는 걸로 생각하는 거야. 내 뜻을 이루는데 방해하는 방해 요소로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런 문제가 생겨요. 해 아래에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사는데 어떤 사람은 생명을 받기 위해서 예를 쓰는데 문제는 15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를 쓰는 사람도 있지만 구부러진 것을 곱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구부러진 것이 곱게 돼야 되는데 뱀을 쫙 펴야 되는데 뱀을 쫙 펴려면 뱀을 죽여야 돼요. 뱀이 쫙 펴졌다는 것은 더 이상 뱀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뱀은 쫙 일자로 되면 힘 못 써요. 뱀은 구불뚱구불뚱 할 때 힘을 쓰거든요. 그래서 뱀은 감는 거예요. 감을 때 최고의 힘을 내거든. 근데 쫙 펴버리면, 그래서 뱀을 잡을 때는 어떻게 잡으면 거꾸로 들어버려야 돼요. 꼬리부터 해가지고 거꾸로 들어버리면 지가 일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뱀이 힘을 못 써요. 그래서 모든 뱀 잡는 사람은 먼저 거꾸로 들어버려요. 근데 이 뱀은 어떤 노력이나 어떤 누구도 항우장사도 그 구부러진 것을 펼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이, 내 혼이 그 구부러진 것에 뺑뺑 감겨갖고 꾸불꾸불해져 있는데 그걸 바로 펴가지고 그걸 풀어낼 수 있는 사람, 이제 이게 꾸불꾸불한 게 쫙 펴져버리면 풀리 날 거 아니에요. 그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는 거예요. 예서봤자. 그리고 그걸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려고 할 때는 불가능한 거예요. 부족한 것이 뭐가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한데 전부 다 없는 거예요. 방법이. 그게 부족한 것은 셀 수도 없는 거예요. 이 15절 말씀은 뭐냐면은 절대 네 스스로는 이 해 아래에서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근데 우리는 땅에 있는 걸로 방법을 찾아보려고 하고 있고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찾을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지 않느냐. 그 문제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타협이 된 거예요. 그것도 안 맞는 거예요. 장로교도 안 맞다. 장로교는 이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죄사하는 것은 내 노력으로 안 되고 믿음으로밖에 안 된다. 죄사하는 것은. 근데 나머지는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간 거죠. 살 수 없어요. 내 힘으로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살 수 없다고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성도가 됐다는 성도의 삶은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늘의 시민권으로 살아가는 건데 각자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기 자신을. 과연 네가 하나님의 왕국의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사는 삶이냐? 타이틀만 하늘나라의 시민이라고 해놓고 대한민국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이 세상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16절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보라. 이 내 마음속, 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 말씀은 영적으로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영적인 관점으로 바라본다. 보라, 참으로 내 마음이 간절하게 지혜와 지식을 찾았으니,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지혜와 지식은 영적인 거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먼저 예루살렘에 있었던 모든 사람보다 큰 지혜를 얻고 위대하게 되었노라.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을 간절하게 찾고 그 지혜와 지식이 실제로 자기 것이 되면은 위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지식은 명철하고 같은 단어예요.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지혜와 명철이 있으면 위대하게 돼요. 위대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한 일체가 되면 내도 하나님이잖아요. 그게 위대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성도가 됐다는 것은 위대하게 된 거예요. 나폴레옹이 위대하다. 누가 위대하다. 이렇게 위대한, 그래서 위인전이 있잖아요. 위인전이 뭐냐면 위대한 인물들, 그런 뜻이에요. 거기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 이제 외국으로 보면은 나폴레옹이나, 근데 대부분 보면은 위인전을 보면 거기 나와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의 유형이에요. 위인전. 우리가 어릴 때 위인전 많이 보잖아요. 그 위인전에 나와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특히 외국에 우리나라 위인전과 외국 위인전이 분리되어 나와요. 책들이 대부분. 외국 위인전 이렇게 보면 나폴레옹도 그러고 위대하다고 일컬어주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러한 유형이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전부 다 위대하다는 것을 뭘로 보느냐면은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관점에서 위대한 사람들을 뽑아버리니까 다 그런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봤을 때 위대한 사람이라면 누구겠어요? 당연히 성도들이죠. 그러면 거기에 예수님을 일단 두고 빼고 나머지 하면은 1번 타자가 바울, 베드로, 사도 요한, 뭐 이러한 그 성도들이 위대한 인물로 적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위대하게 된 거예요, 벌써. 최고로. 성경에서 위대하다는 것이 뭔가. 그리고 나도 실제로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저번 주 보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포항에서 엄청난 그 수해가, 태풍 때문에 수해가 일어나가지고 그 수해 현장에 가는데 보니까 여기 마크에 대통령, 여기에도 대통령, 여기도 대통령, 온통 대통령을 붙여나고 다녀. 아니, 미친놈이지. 대자가 뭐예요? 클대자잖아요. 위대하다 그 이야기예요, 자기가. 내가 한국에서 최고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을 붙이고 싶은 거예요. 위대하기는 그냥 거지부터도 못하는 거지. 그게 위대한 게 아니라고. 대통령이라서 위대하고 장군이라서 위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아담 후손으로서 위대한 사람은 성도만이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게 위대한 정의예요, 정의. 그래서 사전이 바뀌어야 돼요. 성경으로 사전이 바뀌어야 된다, 우리는. 지금도 성경을 믿는다면서 성경을 보면서 사전을 세상 사전 가지고 기준으로 잣대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17절, 또 지혜가 무엇인지 미친 짓과 어리석음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마음을 쏟는 것이 영을 얻으러 애쓰는 것인 줄을 내가 깨달았도다. 영을 얻으려고 애쓰는 것을, 애쓴다는 뜻은 지혜가 무엇인지 미친 것과 어리석음이 무엇인지를 분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가 분간이 안 되면 새 생명 못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이 말을 다른 각도에서 보면 지혜는 무엇이냐?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리석음이 무엇이냐?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전부 다 추상적인 단어지 않습니까, 이게. 마음적인 작용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니에요. 실체가 있는 거예요.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리석음은 마귀예요. 선악과 독이라고요. 신약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는데, 미친 사람을 고치시는데, 어떻게 하면 미친 사람이 나아요? 마귀가 쫓겨나면은 미친 정체가 없어지는, 그게 뭐냐면은 마귀가 미친 거는 이꼬르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마귀 들린 것이 미친 거예요. 마귀 들린 게. 그 마귀 들린 게 뭐냐? 선악과 독에 오염된 거예요. 다름이 아니라. 지혜는 능력이라 했지 않습니까? 무슨 능력이겠어요? 살아가는 능력이에요. 지혜가 있으면 어떠한 경우에도 죽지 않아요. 그게 지혜예요. 참 지혜예요. 내가 이 시점에서 여기 이 상태로 영원히 산다?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지혜는 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지혜가 있으신 게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 어떻게 소개할까요? 하니까 가서 네 백성한테 스스로 계신 분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라. 그건 어떠한 도움도 없이 스스로 어떠한 환경이든 어떠한 조건이든 상관없이 사실 수 있다는 거예요. 원자폭탄 가운데서도 사실 수 있고 태양 가운데서도 사실 수 있고 공기도 없어도 사실 수 있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도 사실 수 있는 분이, 그분이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브가 지혜를 원했지 않습니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라 가지고 따먹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래 지혜는커녕 사망을 불러왔겠죠. 반대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지혜로울 만큼 탐스러운 돈,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러니까 나가 죽지 않게 해줄 수 있는 수단으로 저 돈이다, 저 명예다, 뭐다, 이래 생각 우리는 그걸 덥석덥석 잡죠. 그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 때문에 내가 잡는 거예요. 그런데 전부 다 그게 죽음으로 보내는 독이라는 거예요. 그게 미치게 하는 것을 취한다는 거예요. 돈이 나를 미치게 하는 거예요. 나를 어리석게 만드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지위가 나를 어리석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미치게 만든다고. 근데 이게 개혁개정이나 이런 거 보면 17절을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을 깨달았다.
지혜가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그것이 바람 잡는 일이래요. 바람은 실체가 있어도 안 잡히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아무리 잡아도 해봤자 안 잡힌다면 예수님 믿을 필요가 있습니까?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안 잡히는 걸 뭘 믿어요?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 되어야 되는데 지혜가 뭔지, 미친 것이 뭔지, 미련한 게 뭔지를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그 세상 사전에 있는 그 사전대로 생각하고 적은 거예요. 18절 고통이 더하면 지식이 증가하며 번뇌가 많으면 큰 지혜를 얻느니라. 그러니까 고통과 번뇌 11절인가요? 거기서 봤지 않습니까? 비참함. 인생의 13절이죠. 고통스러운 삶을 통해 자신의 비참함을 깨달아 아는 것. 번뇌가 많을 때 고통이 많으면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 생각이 번뇌거든요. 근데 답은 없어. 그렇지만 고통이 오면은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편안하고 행복하면은 생각할 필요가 없죠. 욥기를 보면은 욥이 어마어마한 고통을 속에서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생각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정리가 되는 걸 보는 거죠. 그 말씀이죠.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다내라. 나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혜가 많은데 번뇌가 많아요. 내가 예수님하고 일체가 되는데 번뇌가 많은 거예요. 번뇌는 지식을 얻게 하는 과정이 되지 결과물이 아니라고요. 근데 여기는 두 개를 바꿔놔 버렸어. 그러면 지혜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번뇌가 없으려면 지혜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근심이 없으려면 지식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일단 믿음은 아는 데서부터 출발하지 않습니까? 지식에서부터 믿음이 나오는 것이지 아무것도 일자무식인 사람이 믿음이 생기지 않지 않습니까? 지식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지식과 믿음과 사랑으로 요 세 단계가 있어요. 지식 없이 믿음 없고 믿음 없이 사랑 없다고요. 그럼 여기로 보면은 지혜도 필요 없고 지식도 필요 없는 거예요. 차라리 없는 게 더 편해. 이라고서야 어떻게 전도하겠어요? 지혜는 예수님이신데 지식은 말씀에 대한 건데 있으면 있을수록 골치 아픈데 2장 여기도 이제 마음속에 이르기를 참 행복은 하나님 앞에서 선을 추구하며 걷는 것으로 이것은 곧 하나님의 숨을 쉬는 것이다. 영적인 거라는 거죠. 마음에 이르기를 이렇게. 속마음에 이르기를. 그래서 전부 다 이러한 말씀은 특히 영적인 말씀이다. 그걸 보고 읽으셔야 돼요. 마음속에 이르기를. 참 행복은 하나님 앞에서 선을 추구하며 걷는 것으로. 선이 예수님이잖아요. 뭐 좋은 일을 하는 게 선이 아니라고요. 진짜 좋은 일은 예수님과 만나는 거예요. 선이라는 한자 양 밑에 뭐 풀초에다가 뭐 사람 입구 있잖아요. 양 밑에서 풀 뜯어 먹는 거 뭐 이런 게 선이지 않습니까? 뭐 선이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분에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이라는 것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내가 뭔가를 좋은 일을 해야 되는 그게 양심에 따르는 거죠. 양심의 명령에 따르면은 악밖에 못해요. 양심의 명령에 따르면서 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도서 2장 1절에서 선을 추구해야 하지 않느냐? 양심에 추구하지 말라 그거예요. 양심이 예수님을 추구해라는 것이지 양심을 추종하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양심을 모르니까 이런 발상이 나와버려요.
양심은 선이 아니에요. 선악이 짬뽕되어 있는 게 양심이지 양심이 선이 아니라고. 내가 진정 선을 추구하고 싶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면 돼요. 그게 우선이라고. 순서 바뀌어버리면 안 돼요. 그것은 절대적으로 육신적인 부분, 눈에 보이는 부분, 물질적인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이라는 거예요. 여기 1절에 보시면 선을 추구하며 걷는 것. 옛날 유행가 중에 걷는다마는 이런 유행가도 있어요. 이 걷는다는 것이 우리가 인생 삶을 살아간다. 그런 이야기죠. 삶을 살아가는 그 모양을 걸음걸이로 표현하는 거예요. 걷다 보면은 어디까지 가요? 종점에 가겠죠. 마포종점. 왜 마포종점이냐면은 마포가 항구였어요, 항구. 그러니까 한강이 흐르면 한강이 항구였어요. 그러면 저 종로나 이제 그쪽 쪽에가 서울이잖아요, 실제로. 사대문 안에 하고. 거기 사람들이 걷다 가면은 이제 어디까지 가요? 마포종점에 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는 더 갈 데가 없어. 더 가면은 이제 물로 들어가는 거죠.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종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종점은 생각 안 하고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하루하루가 한 걸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계산해 놨더라고. 하루가 한 걸음이면은 우리 인생살이가 예를 들면 70년을 살면은 몇 걸음이겠어요? 별로 몇 걸음 안 돼요. 1년이 365걸음이잖아요. 10년이 3650걸음이죠. 100년 살아봤자 36,500걸음이에요. 36,500걸음 걸으면은 100년 뛰기라는 거죠. 이게 우리 인생살이다. 그 인생살이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선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2절. 진정 웃음은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자의 것이며 이것이 행복입니다. 개역개정 보시면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웃음은 미친 것이고 희락은 무슨 소용이냐. 이 희락이라는 게 행복이에요. 행복. 단어가 happy라고 해요. happy. 그 미치다는 것이 mad라는 거거든요. H1984예요. H1984가 보면 할랄이에요. 할랄. 근데 할랄이 1, 2, 3, 4 쭉 있는데 1번이 to shine. 빛이 비친다는 거예요. 근데 빛이 비추는 거하고 미친 거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생각을 각자 한번 해보시라고요. 1번은 to shine. 빛이 비춘다. 2번은 to praise. 찬양 드린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미친 것이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비참한 인생에게, 인생이 비참하면은 울음밖에 없고 우울함밖에 없지 웃음이 어디 나오겠어요. 비참함과 웃음을 잃은 그 피조물에게 웃음을 되찾아 주시고 참 행복을 되찾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너가 참으로 웃음을 되찾고 참 행복을 찾으려면은 하나님의 숨을 쉬어라. 새 생명을 받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3절 지혜의 마음을 쏟아부어 포도주로 육신을 속박할까 마음속으로 궁하되 평생에 하늘의 형상을 입도록 아담의 아들은 선을 추구하고 어리석은 마음을 다스리라. 로마서 8장하고 같은 거예요. 로마서도 이런 거예요. 어리석음,
이 마귀에 대한 육신의 소욕은 다스리라. 땅을 다스리라 하셨지 않습니까? 그 내용하고 같은 말씀이에요. 어리석은 마음은 육신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땅을 다스리라. 창세기서부터 계속 나오죠. 육신을 속박하는 것과 어리석은 마음을 다스리는 것. 동일한 어떤 그러한 이야기죠. 개정 보시면 왜 이렇게 적어야 되는지 참 이해가 너무나 안 됐던 게 이 구절도 그럽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마음은 지혜로 다스리면서 육신은 술로 즐겁게 한다. 이게 뭔가 연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마음은 지혜로 다스리면서 육신은 술로 즐겁게 지혜와 육신에 술 먹고 띵가띵가 하는 거하고 무슨 연결관계가 있냐고 이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어리석은 마음을 붙잡아 있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거는 바로라도 버려야지. 이 사람은, 번역한 사람은 어리석음이 준동하지 못하도록 억눌러 놨고 뭐 있는 그렇게 표현을 했을 수도 있지만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렇게 전도서를 읽고 무엇을 추구해야 될지에 대한 길이 안 나오는 거예요. 기존의 전도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무엇을 하라는 건지 도대체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 인생이 허무하다. 그리고 허무한 그거는 성경에 말씀 하나 많아. 다 아는 거지. 내가 내 인생이 한 60년 살아보니까 인생이 이거 뭔 의미가 있냐. 그거는 가르치나 안 가르치나 다 아는 건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허무한 인생에서 진짜 이렇기 위해서 내가 태어나고 내가 살아왔던가 거기에 대한 답이란 말이죠. 그게 없어요. 전도서를 하면 그 길을 가르쳐 주는 건데 도를 전하는 거잖아요. 길도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 길을 전하는 글인데 그 길이 안 보여요. 읽으면 읽을수록 더 혼돈스러워. 4절 나의 일을 크게 하여 영원한 성소를 재건하고 포도원의 기초를 닦았어요. 이거는 성소를 재건하고 포도원의 기초를 닦는 것은 어느 분만 할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죠. 아까 우리가 봤지만 마음속으로 이르되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성소가 에스겔 성소예요. 에스겔 성소는 영적인 성소예요. 물질적으로 나오는 성소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에스겔 성소를 역사 속에서 찾아볼 애도 없고 그러니까 전부 다 미래에 올렸던 건데 그것도 안 맞는 거예요. 너무 커요. 사이즈가. 그거 만들 수가 없어. 집 한 개가 사이즈가 예루살렘 시보다 더 커버려요. 그래서 에스겔 성소는 절대 영적인 성소예요. 에스겔 자체가 예수님이에요. 영원한 성소를 재건하는 거예요. 이 선포자께서 재건하시면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포도원의 기초를 만드는 거예요. 이 포도원이 왜 필요하겠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포도원이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만든 포도원은 무슨 포도겠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포도지요. 그 포도 가지고 포도주 만들면 취하는 포도주예요. 미치게 만드는 포도주라고. 5절 정운과 가순을 만들어 그 안에 온갖 열매 맺는 나무들을 심었고 이 열매 맺는 나무 하나님께서 1장에서 아담에게 먹을 걸로 주실 때 속에 씨 있는 열매 맺는 나무를 주셨지 않습니까? 먹을 것으로. 여기에 있는 이 열매 맺는 나무는 분명히 100% 속에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들이에요. 생명나무죠.
재창조 딱 보이지 않습니까? 재창조를. 에덴 동산, 과수원, 정원, 딱 에덴 동산 나오죠. 재창조 하시는 거예요. 어느 분께서 재창조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계획개정 보시면 여러 동산과 과언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이 과목이라 하니까 이해가 됩니까? 과목. 과일 열는 나무다 이건데 과목이라 하지 말고 그냥 열매 맺는 나무라면 얼마나 쉬워요. 6절, 물연못들을 만들어 그것들로 앙상한 나무가지에 싹이 나도록 나무에 물을 주게 하였습니다. 창세기에 동산에 가운데 샘이 있고 거기서 강이 4개 강이 흘러내려가서 모든 생명을 나눠주는 딱 나오지 않습니까? 재창조를 하시는 거죠. 황폐화된 에덴을 다시 재건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에스겔서하고 같이 봐야 돼요. 내 마음속에서 건설되는 새로운 에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 6절에서 이 물연못 나오죠. 그럼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가장 유명한 연못이 있었죠. 베데스다 연못. 그 베데스다 연못이 요한복음 5장 2절이죠. 이제 예루살렘의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하는 양을 씻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에 정각다섯개가. 베데스다 연못은 무엇 씻어요? 양을 씻어요. 양을 씻어. 사람 씻는 곳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이 연못은 양을 씻으면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죠.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씻김을 받는 양은 잃어버린 그 한 마리가 씻김을 받는 거예요. 그 한 사람, 그 양이 그날 거기에서 38년 된 그 사람이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수없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99마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데스다에다가 씻으니까 나무가, 사람이 성해졌죠. 나았잖아요. 그게 뭔가 앙상한 나무가지에 싹이 돋은 거예요. 앙상한 나무가지는 죽은 거예요, 죽은 거. 근데 그 죽은 나무에 싹이 났다는 것은 그 나무가 살아났다는 거죠. 나무는 사람이죠. 죽은 나무를 어디에 물에 꼽아보세요, 사는가? 죽은 나무는 안 살아요. 살은 나무를 잘라가지고 살아있을 때 꼽으면 살지. 이게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7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와 청혼하는 자를 구속하여 집안의 자녀가 되게 하며 또한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보다 크고 작은 가축들을 더 많이 소유하였고, 이 가축은 집에서 기르는 짐승이랬죠. 소와 양이죠. 이 소와 양이 많다는 것은 소와 양과 나귀와 낙타죠. 이 4가지 짐승을 가지고는 뭘 한다 했어요? 믿음을 증가시키는 거죠. 믿음을. 아브라함이 믿음이 확 증가되는 때가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애굽에서 돌아올 때 애굽에서 엄청난 많은 재산을 이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를 그리고 금과 은을 갖고 왔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증가돼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 재산이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이 재산이 불어날 때 금과 은과 이 가축들이 불어났을 때를 살펴보십시오. 그 사람의 믿음이 증가되는 거하고 그 가축들과 그 금과 은이 증가되는 거하고는 시기가 딱딱 맞아떨어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믿음을 증가시키는 요소들이니까. 그 사람을 구속할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속하시지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11절에 연결되는 말씀이죠. 그가 자기 혼이 해산의 고통을 치른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라. 나의 어려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어렵게 하리니 그가 그들의 불법들을 담당하리라. 이 사람들의 자기 백성의 불법을 담당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는 걸 우리가 알죠. 이분이 메시아, 이 7절에 이분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여기 요한복음 4장 23절하고도 같이 연결할 수가 있어요.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에서.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니라. 영과 진리. 예배드리는 자와 청혼하는 자를 구속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예언된 대로 오셔서 말씀하시고 활동하셨다는 거예요. 8절 은과 금과 왕과 재판관의 진귀한 보물을 모았으며 사람의 아들이 기뻐하는 온갖 종류의 악기로 노래를 불러 찬양하였느니라. 은과 금. 은과 금은 하늘나라의 것이라 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은과 금으로 비유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왕과 재판관의 진귀한 보물. 왕과 재판관도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분의 보물은 피조물의 혼이죠. 피조물이죠, 피조물. 근데 이것을 처첩을 많이 두었느라 이렇게 이제 또 되니까. 처첩을 많이 두었느라 이것은 어떤 번역본에 이런 표현이 들어있는가 봐요. 처첩을 많이 두고 이렇게. 킹 제임스 쪽에서는 그 사본을 쓰지 않고 개역개정이나 이런 데는 그 사본을 썼던가 봐요. 그러니까 처첩이라는. 근데 이게 악기거든요, 악기. 악기를 처첩이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이런 것은 뒤에 어떤 결론을 내기 위해서 밑밥 간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거죠. 이래 해봤는데도 뒤에 아무것도 없더라. 그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걸 절정으로 만들기 위해 가지고 이런 이상한 문구를 넣은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게 아닌데. 솔로몬에다가 모든 걸 맞추려다가 보니까 이런 억지적인 이런 게 나오는 거 아니냐. 마태복음 13장 44절에 13장의 그 비유에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하늘의 왕국은 마치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으니라.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숨겨두고 그것의 기쁨으로 인해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 사람은 당연히 예수님이시고요. 밭은 땅이지 않습니까? 땅 속에 보물이 감춰져 있죠. 이 사람의 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 이게 모든 하나님 것이 금과 은과 보물 이런 거 다 하나님 거다. 근데 사람들은 그 하늘나라의 것을 땅에다가 가져와서 비스무리하게 해가지고 가치를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거예요. 학기 2장 8절에 보시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주가 말합니다. 은과 금은 하나님 것이에요. 여기 세상에 모든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 거다. 진짜 가치는. 근데 그 진짜 가치 있는 것은 세상 안에는 없다는 거예요. 해 아래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해 아래에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탄은 해 아래에 은과 금이 있는 것처럼 꾸며놨는 거예요. 속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 속이는 자다. 마귀는 속여서 일하는 자다. 관계로.
명철은 뭐냐? 이 금과 은, 보물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고 하늘의 진짜 은과 금을 분리해낼 수 있는 그 능력을 명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이미테이션 된 은과 금 때문에 내가 현혹되지 않겠죠? 속지 않겠죠? 명철이 있으면 속지를 안 해요. 그런데 2번은 쏘갔지 않습니까? 그럼 2번은 뭐가 없었어요? 명철이 없었던 거죠. 2번은 육신을 했죠. 아담의 육신이. 아담은 혼을 이야기해요. 여기에서 전도서에서 사람이라고 나오는 대부분의 사람은 H120, 아담을 이야기해요. 어떤 구절에서는 그냥 아담이라고 딱 적어버렸어요. 그래, 이건 혼을 이야기하구나. 육신에는 명철도 없고 지혜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은 자기가 명철도 없고 지혜가 없으니까 명철과 지혜를 가지신 분께 자기를 맡기는 것만이 유일하게 명철과 지혜를 자기 걸로 가지는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관점으로 볼 때 우리는 이거예요. 9절. 내가 지혜의 거함으로 예루살렘에서 점점 더 번창하였도다. 지혜에 거하면 예루살렘에서 번창해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왕국의 도성이에요.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예루살렘을 이야기하지 여기 지도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장 19절부터 띄엄띄엄 제가 지혜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19절. 기록된 바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무너뜨리고 분별이 있는 자들의 명철을 쓸모없게 만들리라 하였으니. 여기 보시면 지혜는 무너뜨리고 명철은 쓸모없게 만들어요. 왜 그러냐면 지혜는 뭔가를 만드는 거거든요. 뭔가 세우는 거라고. 능력이니까, 파워니까, 파워가 있으면 뭔가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혜를 써서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버리면 그 지혜가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명철은 나누는 걸 했죠. 하늘 것과 뭔가를 이게 옳은 것, 그런 것, 뭔가를 이렇게 나누는 건데 그 나누는 것이 나눠봤자 엉뚱한 것만 나누도록 만들어 볼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세상살이에서 내가 뭔가 똑똑하다고 생각해서 이게 옳고 이거는 틀린 거니까 이거 해야지. 그래 해봤자 소용없다는 거예요. 결국 내가 뭔가 힘이 있어가지고 세운다고 세워봤자 말짱 도루묵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60을 살든지 50을 살든지 살면서 뭔가 이뤘죠. 뭘 이뤘어요? 뭘 이뤘어? 각자가 자기가 한번 생각해 보라고. 내가 이룬 게 뭐지? 보니까 한 개도 없어요. 이룬 게. 사상누각이야. 그게 세상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도 뭐 나눈다고 내가 옳은 것만 한다고 살았는데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20절에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서기관이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세상의 지혜, 그것 가지고 지혜를 논하지 마라.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복음의 선포에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 것을 기뻐하셨도다. 이 세상의 지혜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전 인류적인 측면에서 진짜 이 우주가 만들어진 건지
진짜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그런 거 확인하려고 우주선을 띄우고 별별 과학자들을 동원해가 관측하고 있지 않아요? 쓰잘데없는 이야기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절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피조물 가지고 피조 세상에 있는 걸 갖고 하나님을 증거 못한다는 거예요. 24절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그리스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시여 하나님의 지혜이시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파워시고 지혜이시다. 이분의 지혜로 건설이 되면 영원히 간다는 거예요.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강한 것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며 세상에서 어리석고 세상에서 약한 것들을 택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똑똑해지려고 하고 세상에서 강해지려고 하고 있지 않느냐. 성경을 가지고 28절 하나님께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려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시고 참으로 없는 것들을 택하셨나니. 여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 않습니까? 강한 것을 강하게 한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누가 인정을 하겠어요? 지혜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혜죠. 30절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께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성별과 구속이 되시는 우리의 모든 것은 예수님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지 않느냐. 전도서 2장 10절 또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들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이 어떤 기쁨이라도 누리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이 내 모든 수고를 기뻐하였기 때문이라. 이것이 내 모든 수고로 인하여던 내 목이었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시는 일이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피조물을 되찾으시는 거예요. 자신의 것을 자기가 되찾으시는 그것이 자기의 모든 수고와 일이고 그것만이 자신의 유일한 기쁨이시라는 거예요. 11절 그때에 내 손이 이룬 모든 일과 수고하여 행한 모든 수고의 열매를 바라보았는데 보라 모든 것이 생명을 얻게 하는 영을 받는 것이지만 해 아래에는 유익한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시는 이 일을 하셨지만 해 아래에는 그 생명을 받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도와줄 것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오직 그 하나님만을 우리는 앙망해야 되는 거예요. 새 생명을 받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땅에 것은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손에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에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손에 있는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온전히 믿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세상 것과 하늘 것이 반반씩 섞여 있지 않느냐. 비율이. 그런 부분을 점점 바꿔가야 된다. 삶의 모습을. 그래서 이 전도서나 이런 성경 말씀을 보면서 그게 실질적으로 내 삶 속에서 묻어놔야 되고 그 삶 속에서 증거되어야 된다. 그 증거가 되면은 그 다음 길이 또 보인다는 거죠. 차원이 점점 높아지는. 오늘은 마칠게요.